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좌우에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충성하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열중하고 집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열중한 곳에서 열매와 보람도 얻게 되는데, 물론 헛되고 어리석은 일로 인생을 허비하면 허무한 것들밖에는 돌아올 게 없지요.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가장 영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라보 단어로 피스토스 이런 단어인데, 신실함, 성실함, faithful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충성은 한자 단어로 진심과 참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 시 지휘관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돌격 또는 진지를 사수하는데, 이것이 군인의 충성입니다. 근데 회사원의 충성은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과 지혜를 활용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회사원의 충성인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축구든 야구든 양궁이나 육상, 빙상 종목들 각 모든 종목들에서 나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 선수단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 선수들이 이제 다 이제 들어와서 이번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축구 구단에서 차출되어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뛰게 된 것을 아주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기관인 교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충성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선교하는데, 교육하는데, 교회 거룩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관리에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또 여선교회, 해외 선교팀, 속회, 남선교회, 청장년부, 청년부, 교회학교, 성가대, 주방봉사, 안내와 차량봉사 등등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할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이나 안 먹을 정도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일 맡은 것을 영예롭게 여기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할 때 충성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삶이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평소에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것이 충성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셋째로, 세상의 우상숭배와 무신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 요즘 주의를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어기더라고요. 철저하게 주일 정수를 하도록 배웠는데, 뭐 걸핏하면은 이렇게 해서 더 빠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세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그 세태 속에서도 주의를 잘 성수하고, 이 무신론이 가득한 세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말이죠, 바벨론으로 젊은 청년 시절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살기 등등한 그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만신전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박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 지켜보고 고발을 한 그런 적대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결국은 다니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혼자 던져졌으니까 그럼 불과 20-30분 안에 다 아마 사자밥이 되고 말았을 텐데,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 간신들한테 속아서 그렇게 한 거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너 아직 살아있느냐? 제가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을 다시 꺼내 주지요. 그리고 다니엘을 무고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중에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천사가 옆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이죠,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진 거대한 그 신상 앞에 모두 고개 숙여서 절하는 그런 예식에서 이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십계명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 그 계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철도 녹이고 돌도 녹여버리는 1000도씨 넘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 풀무불을 이렇게 보는 창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세 친구들이 걸어 다니고 있고 거기에 사람같이 또 다른 사람이 같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에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요. 머리 한 가락도 한 올도 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그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시기가 지나서 도미시안 황제 때 AD 81년부터 96년 사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죽어갈 때에 이때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 중에 특히 두아디라 교회의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은 완전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날 고난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아직 소년 시절, 앳된 시절에 집을 떠나서 먼 바다나람 지역의 외삼촌 댁으로 도피해 가야만 했지요.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그 다툼, 장자권의 다툼, 축복권의 다툼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의논하고 자기 친정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 갈 때에 베델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이에요, 들판. 그 들판에서 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좀 둥글게 생기고 길게 생긴 그 돌을 하나 벽에 삼아서 거기서 하늘을 천장 삼아서 이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막막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 사닥다리가 하늘 나라로 쭉 올라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환한 빛이 비춰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걸어 오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깨어났어요. 야곱이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채우고 거기다가 자기 보침 속에서 기름을 꺼내서 붓고 성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 이제부터는 평생토록 제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아버지 어머니 집에 살 때부터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이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베델에서의 서약이에요. 둘째로, 주님, 제가 돌베개를 벤 성별한 이곳에, 기름 부어 성별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여기다가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베델에 야곱을 기념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친 거예요. 이 제일 대표적인 성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예요. 셋째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막막한 인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소득을 주시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빈털터리에 빈손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서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후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며 21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남쪽의 브엘세바 지역에서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속담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베델에서 드린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매우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놀랍고 정말 멋있게 마무리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장례식은요, 애굽의 국장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문명의 나라가 에집트였는데 에집트의 국장으로 치러진 게 야곱의 장례식이었단 말이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 원래 라헬과만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레아하고도 결혼하라고 해서 두 부인을 얻게 되고,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부인의 몸종들 사이에서까지도 자식을 낳아서 12명의 아들들을 두게 돼요. 그리고 딸 하나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다 거느리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수천 마리의 그 양떼, 소떼, 또 나귀떼를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에서와의 만남도 이제 곧 내일이면 만나게 되는데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비하게 천사와 씨름하게 됐어요.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씨름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천사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야곱은 더욱 간절하게 삿발을 붙잡았어요. 씨름이. 천사는 야곱이 하도 악착같이 달려드니까 새벽녘이 되어서 야곱의 엉치뼈를 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을 주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의 속뜻은 말이죠,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을 감복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기도의 삿바말이에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신 거예요. 본라드의 책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원적인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요, 야곱도 별일 다 겪었어요. 이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주일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그런데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참 너무너무 가슴 저리고 그 한스럽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닥쳐온단 말이죠. 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오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뭘까? 이 야곱의 인생사도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암투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했던 거죠. 요셉은 완전 미운 털 박힌 그 아이죠.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몇 배나 더 사랑합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들판에도 안 나가게 하고 험한 일도 안 시키고 늘 끼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는데 들판에 양떼를 치러 나간 형들에게 뭘 갖다 주라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도단 벌판에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지 봐주십시오. 우리가 길에 오다가 주웠습니다. 이 형제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흙에 묻어요. 무덤에 묻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20년 넘어 그렇게 살았어요. 21년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그 스토리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뿌리쳤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일약 그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몽하고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괴롭고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막 꼬인 일들이 있고 정말 그런 속상한 일이 있다면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언약을 지키면서 충성하며 살아보세요. 미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느 날 그 가슴 아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신 어떤 큰 사건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야곱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을 정말 훌륭하게
정말 빛나게 찬란하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이 죽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야곱의 후손 중에서 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다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셨고,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에서 제일 찬란한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로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속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본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야곱이 축복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혈육으로는 유대인들과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겁니까?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충성입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 염려 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은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염려하지만 위에서 또 기도도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와 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영예로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돈도 쓰고 신경도 쓰고 별의별 머리와 모든 꾀를 다 써도 자식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할 때에 내가 뭘 다 합니까?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착각하고 잘못하고 수시로 우리가 실수하는데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시로 입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일들을 찾아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항상 모든 것에 먼저가 되어서 자기 것 먼저 다 챙기고 나서 11조 드릴 건 없네. 그리고서 찌끄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그렇게 선별하세요. 주일 안식일도 더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성훈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11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율법은 모세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야곱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바쳤지만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은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전통에 따라 모든 것에, 여러분 모든 것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은. 야곱은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어요. 애굽의 최고 존엄인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관심을 이렇게 좀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서 잘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역사가 짧아서 지금 이제 좀 빛을 보는데, 이렇게 소광이 나오는데, 최고의 어떤 스타들이 이 교회 출신들 중에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학계,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이 사업계, 계통 쪽에서도. 제가 이제 음식점도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음식점 하는 분 이제 있지만, 안식일 날 쉬니까 이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은 지난번 의정부 칼국수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라고 갔더니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그랬더라고요. 주일은 쉬어요. 송초에 가마골이라고 하는 또 그 갈비 잘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어떤 장로님이시래. 장로님이시래.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직원이 하도 많으니까 아예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그런 기업도 많고. 여러분 때도 아직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들 대 후손들 대해서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 훌륭한 선교사 나왔고, 또 장로님 나왔고, 또 여러분 우리 자손들 중에서 말이죠, 기업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뛰어나게, 탁월하게, 유명하게, 존경받게, 영예롭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착하고 민첩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청지기는 불충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옛날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직분 맡은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참 보기에 좋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렇게 영예로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고 빈둥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존귀한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종,
상 받는 종, 면류관 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와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